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겐 빛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겐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멸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빛난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들을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할 만큼 내가 너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 앞에는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제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 용서하려고 어떤 일 만나도 이분들을 진짜 용서할 뿐 아니라 매일 기도 명단에 이분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쉽게 원수 지고 있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는 어디 간다 했습니까? 지옥 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미워하고 아무렇게 대하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동네 사람과 화목하게 지냅니까? 가족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실수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는 나서서 이 정치운동하는 것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이 말은요, 내가 억지로 용서가 아니라요, 야, 내가 용서해 줘야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런 아픔이 있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옮기기도 하지만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정말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건요, 이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남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무한 용서 중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가 이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너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하면 그냥 바로 회개합니다. 왜냐? 전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봐주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불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지만요, 빨리 화해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교회 안에서 오래 갈등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적에 미련한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송두리째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저분이 이제를 회개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끓이기는 제가 있죠. 있으면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혹시나 덕을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 큰 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질 영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갈수록요, 이 마음이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우리 몸을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가 돌봅니까? 얼마나 닮지 않은 건데. 여기 보면 요 정자가 있는데요, 여기 다 올라와가지고요,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5년을 살까 10년 살까 싶은 늘 분들이요, 좀 더 건강해 보려고 다 요가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두 종류입니다. 이분이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 그걸 떠나서요, 진짜 예수 믿느냐 아니냐, 그게 보여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의 도를 딱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둘도 셋도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믿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뭐 믿습니까? 회개에 있으면 이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갈등한 부부관계도 끝내고, 갈등하는 형제관계도 끝내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 안 믿는 자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듣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걸 말씀할 겁니다. 왜? 제가 가장 긴박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지 못한 걸 또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를 좀 더 하지 못한 게 또 회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충 살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CT, MRI를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겁니다. 아유, 그래 끄떡끄떡 하면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 여러분,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면장을 어떤 사형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조지 윌슨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당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19세기 일어난 일인데, 근데 탄원서가 올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죽였다 하는 탄원서가 올라오니까요,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하고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요, 사면증을 써서 줬어요. 그런데 조지 윌슨은 이 사람이요,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사면장을 써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이 서류를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저 사람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 보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 본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사면장은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수락하지 않는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면장입니다. 왜 이걸 거부하십니까? 왜? 여러분, 저는요, 하루하루가 더 긴박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라. 여러분, 우리요,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긴장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생의 길을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증거들이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된다고요? 무슨 웃기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맨 끝에 뭐가 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왜 들었냐면요, 이게 내 영의 상태를요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제가 지금 붙들어야 될 마지막, 김응국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책을 뒤집어 보니까 십자가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종교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해 부활에 대해서 또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분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주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요, 자기 믿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부는 뭡니까? 회개 거부입니다. 회개는 대통령이 주는 사면장 정도의 인심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속죄입니다. 너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십자가를 왜 붙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에 대해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회개하지 않은데 피를 뿌려주십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너의 죄는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핏부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법정에서 용서합니까? 이제 다시는 이거 통합니까? 이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 대가로 너는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잠시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결단. 여러분, 과거에요, 연탄 가스 중독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예배당에 한 번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연탄 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이 중독된다는 것이요, 팔과 다리가 다 풀려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연탄 가스. 근데 연탄 가스 중독되면요, 어떤 병원 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산소 탱크가 있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셔요? 병원 가는데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은요, 산소 탱크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개인 병원을 가봤자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에게 영적 산소 탱크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걸 전하고 싶지 않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이제는 핵이란 말 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옥도 천국도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십자가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전하는 교회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로 소리 없이 나눠지고,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를 매듯이요, 그냥 교회에서 성찬할 때 모양새로 하는 거죠. 통곡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감하게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었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용산교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이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온 교회이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앞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하지만, 여러분 회개해 마음 없습니까? 용기 있게 나와서 저 정말 죄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겨우 목걸이 정도로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카톡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는 나의 능력. 예배도 안 나와. 온갖 좋은 거를 다 붙여놨어.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나올까? 여러분, 카톡에 자기 소개하는 글 올린 거 믿든 말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글을 보면서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믿음이 좋나? 여러분,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싶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부와 번영,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다 필요하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우리 교회에서 좀 존재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행하고. 회개보다 종교적인 어떤 영으로 감정을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글은요, 십자가라는 책에 기록된 글이에요.
그 목사님이 쓴 글이더라고요. 벌써 10년 돌아가신 지 됐는데도 그때 한국교회가 타락이 보이더란 겁니다.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쳤는데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영어학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회개되신요? 상처받았지요? 위로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개발한다. 말은 좋은데요, 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복을 주었더니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요,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것이 조금 더 좋아질 때 믿음이 더 좋아졌나요? 그 각오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 더 좋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집에 왕이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붓겠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왔잖아요. 사무엘 선자가. 그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인물 다 잘난 아들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자다 기름 부으라, 그 사람이 안 보여. 아들 이것밖에 없냐? 한 아들 있는데 그저 양채로 보냈습니다. 아니, 왕이 될 아들이 있다면 다 불러와야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갈로 밖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손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큰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쫓겨다니가.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왕이. 목동이 왕이 됐다. 여러분, 목동은요, 요즘 말하면 3D 직종이에요. 밤중에 잠 못 자고 양을 지키는 게 목동이에요. 야간 작업하는 게 목동이에요. 그런데 목동이 된 다윗이 왕이 되자 첫 번째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죄를 다 지적하지 못하겠지만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자기 형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근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가 심하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속이 상해서 쭉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합해가지고 이 성성장군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드디어 너가 벌 받았구나. 이래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이 히브리어가요, 한글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압살롬아. 뭐라고 했냐면, 이슬 짓다 사무엘상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4절에 그 다음에 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더 통곡하는 거예요. 19장 4절 보니까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이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인나 성문에 앉음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의 각기 장모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왜 믿음을 못 잡아줍니까? 여러분 자녀 믿음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자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됩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고 변했습니다. 왕이 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열왕기상 1장 5절 보니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은 이 다윗의 부인의 이름이에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또 반란이 일으켰어요. 이 집안 반란이 체질이요. 아버지 죽이고 왕자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수하게 한 일이 없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자녀 지금 교육 잘못한 거예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면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너 믿음이 내가 심히 걱정되는구나.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비로소 바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마지막에 바세바를 통해 얻었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 이것을 압살롬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피 다 터지고 고난 타격 고난. 여러분 지금 말하세요. 지금 왜 여러분 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용감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알겠습니까? 용감하게.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자녀가 돕다면요 그 자녀는 정말 신실한 자녀입니다. 능력이 없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돕겠는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여러분이요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키워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녀들이 마음을 두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시대는요 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요 부모님이 일어나 저나 한결같이 진실로 부모님을 이해하는 자녀는요 믿음 갖고 있으면요 내가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부모님을 적당히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정말 높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윗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복음은 고린도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네게 알게 하노니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우리를 어렵다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받으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적당히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봐주는 것이 너의 삶에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과거에도 우리 성도에게 목사로서 전할 때요, 하나님이 저 정도 힘든데 막 저래도 봐주겠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전 일액도 우리를 봐주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대로 그냥 우리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죽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생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못 받을 복이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교회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는요, 그 모양까지 다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달라 뭐 해달라 부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 이제 이 말씀대로 어렵게 살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자, 우리 그 밑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계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가 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열심히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못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상한 기독교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아니,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단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 과거에 이 내란 존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기 종교적인 의로 가득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날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굳게 서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절박할 때가 없습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성도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말씀에 서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서면요, 하나님이 역사로 저절로 풀립니다.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저수지 물 보내는데 우리 입에 수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저수지에 전화했어요. 아니, 안동시 수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물이 안 나와요? 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집 앞에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 고치시오. 봤더니 수도에 문제가 생겼어. 수도 간이 끊어졌거나 녹이 꽉 섰거나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여는 겁니다. 많은 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지 못했던,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영어 한번 씁시다. 영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내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내 미래는 희망이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용기가 부족한 건, 여러분이 이 말하는 용기가 부족하다니까요. 이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 화가 있다. 화가. 하나님 이 땅에 왜 남겼냐합니까? 너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가 안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니는 잘 믿으시오. 니는 왜 그래 사냐.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더니 교회는 천막 치놓고 하니까, 아유, 목사 꼬라지는 내 꼬라지는 똑같은데 교회를 처음에 할 때 천막을 치는 게,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번 나와보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복 받읍시다 했더니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믿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답이 보여요. 이 세상에서요, 병이 들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어떤 병도 병원에 가면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병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가장 무서운 병은 뭡니까? 멸망이란 병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병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 병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고통으로 가는 이 병이 뭐냐? 죄의 병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요, 왜 이 진리를요 오늘 교회가요 점점 다른 것을 가지고 묻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귀가요 공격합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단어 하나 만듭니다. 영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건강해서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박수치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은 시간을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악하게 쓰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바짝 긴장됩니다. 바짝. 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